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역사가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었던 1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돌이켜보니 우리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맞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가나안 땅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고 아주 오래된 도시고,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견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정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라 명하셨지만 그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성을 극복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그 땅을 들어가는 모습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그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었을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마치 정탐꾼을 보내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충성하고 있지만 이 일이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 발각이 됐잖아요.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기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래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이. 여호수아서의 역사,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 여호수아의 역사고 또 여러 장로들의 역사고 또 가나안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지휘관들의 역사라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고 라합이 등장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라합이 익숙한 사람이지만 이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누구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천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기생이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작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 라합인데
그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쓰임받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장정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지휘관도 아니고, 여수아는 더더욱 아니고, 누가 쓰임받고 있는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쓰임받고 있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사람 여인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는 사람이 라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아니 특별히 여호수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 여인이 쓰임받고 있다. 가나안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라합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쓰임받게 되어졌을까? 그가 한 일이 4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사암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 즉 체포조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체포조가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체포조가 왔으나 그들을 따돌려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에게 말하되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라합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었을까? 그가 뭐 대단한 재주가,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대단한 지위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다만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 저편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하나님이시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라합이 하는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 아닙니까? 만약에 숨겨진 것이 발각이 된다든지 그렇게 수색이 되어져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었을 땐 해프닝이 아니고 라합은 목숨을 내던져야 되는 그런 지경이 바로 이 지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체포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런 용감한 삶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용기 있게, 거기서 용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았을 때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이 여인이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한 어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라합이 뜻밖에도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낳는 그 족보 속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라합을 통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천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있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교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고 돌아보기도 싫은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여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가장 천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이 사실과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또 우리들의 삶을 많이 이거는 됐고 이건 안 됐고 이거는 저렇고 이거는 저렇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오늘도 나를 선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서 청하는 얘기가 있어요. 12절 말씀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 라합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온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라합에게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살려주고 청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우리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친족들을 살려줘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고 청하는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족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취직을 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뜻밖에도 라합이라고 하는 한 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천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 빚어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성량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 속에 못된 것, 잘못된 것, 안 된 것, 싫은 것, 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빚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일들을 잘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들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업이 정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일터가 구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를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상처나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잘복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지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시사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는 역사,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들어준 예물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아니 영상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동안 구원의 역사가 한 천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버리고 싶은 거,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이든 빚어가시는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복음의 자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시키는데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구원의 역사가 여리고성 안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심령들, 자녀들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특별히 김지연 권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인일이옵니까? 주님이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선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저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복예 권사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도 봉헌하고 마음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실 때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